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주님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포장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주님 만나야 되며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너무나도 많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보여 의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불러보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택하심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넘쳐 흐름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과 메마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보혈로 주님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며 나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남들이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아니라 주님이 시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과 주님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택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한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나 선한 있음을 믿으시면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한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인데.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큰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와 상관 있으신 분을 그 사랑 고백합니다. 곧들 더욱더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자녀 주님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주님 때문에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우리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이번에는 자매님들 법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 고백합시다. 목소리 이번에 높여 형제님들이 고백할까요?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선포하며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상한 있음에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생명도 사랑하는 천사도 아버지의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주님의 사랑 않는 이러하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에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면서 성실하신 아버지의 사랑 거짓 없으신 함께 선포하며 주님을 나갑시다.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상관 있으심을 선포하시면서 내 손을 들고 주님 그 사랑 날 위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님 그 끊을 수 사랑 없는 영원한 나 상관 있으신 사랑 예수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나 상관 있음을 한 번 더 사랑 선포하며 준비합시다.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고백했었고 그 사랑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길 또한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나와 상관있음을 신뢰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남들이 말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이 이러한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끝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으심이 나와 상관있음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택하심과 우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상관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길 원하며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 아버지 이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정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흐르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익숙함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관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청년의 때가 되기 원한다고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며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습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의 때가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것인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충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의 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열매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녕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만나기 원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주의 예배가 누렇게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배가 우리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성만과 생명강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게 해서 마옵니다. 우리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좀 시원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원한다고 또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잔잔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귀에 이미 울려 퍼졌으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은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제 뜻대로 살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망각하고 제 뜻대로만 살아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지금보다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원 공동체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는 박정원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영육 간의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해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부장, 부관 집사님, 또 여러 간사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삶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마하나임, 멀티미디어 팀, 여러 액티비티 팀, 가족장들과 임원들을 주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각자 위치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각종 시험과 취업, 결혼 등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기에 맞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원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영이 있다면 물리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박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었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 멈추니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 멈추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주일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장들을 통해서 표를 다 수령해서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이곳에서 2시에 동일하게 있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별로 이동해서 우리가 백스코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아주 뭐 울랄라 세션, PK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이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고 바쁘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와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예? 예,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좀 종려주일에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고, 또 이 종려주일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월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아마 좀 괜히 마음도 괜시리 무겁고 또 이번 주는 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막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나 또 중고등부 때 꼭 일이 생기면 고난주간에 이렇게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오심을 맞이했던, 원래 이제 이스라엘 풍습에 개선 장군이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환영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맞이할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오시리라는 오해를 가지고 그분을 잘못 맞이했던 것이지만, 이 종려주일만큼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 의도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냥 자신들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성난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감격이 없는 예배, 수동적인 교회 생활, 말씀과 동떨어지거나 혹은 말씀의 원리와 가치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빠져버리고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행동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병에 꼭 맞는 치료약을 준다면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병에도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이 특효약이라고 그 사람에게 줘봐야 그 약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아주 값비싼 구스다운을 준비해서 만약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그 옷은 아무리 값비싸고 뭐 아무리 소재가 좋고 뭐 캐나다 어디서 만든 그 뭐 수백만 원짜리 구스다운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고마움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정한 가치인지 모르고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란 단어에 우리는 가슴이 뛸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단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고이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질 리가 만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서 여러분이 저 십자가의 그 흉악한 형틀에 여러분이 정말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나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 의인만 오셔가지고 예. 그렇죠 여러분.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꼭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꼭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모님 몰래 참고서 그 도서비 조금 더 이렇게 불려서 말한 거,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면서 교회에서 MT 간다 했던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날이 이때까지 죄를 지어봐야 사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예수님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이 행위라기보다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야 되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그분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그러한 화살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죄라는 것이 내가 꼭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늘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하지만 세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죄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 삶 속에 그 씨앗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대를 이어 물려오고 있는 우리의 피 속에 이미 흐르고 있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죄를 다 알아야 되고 두 가지 죄를 다 해결해야 할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원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제 한 6년 전쯤인가요? 5년 전쯤에, 6년 전쯤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에 신종플루라는 그러한 이제 병이 이렇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광스럽게도 저희 가정에 이 전국에 채 30명이 되지 않을 때 저희 큰애와 둘째가 이 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 자막 밑에 이렇게 8개월 영화 이렇게 감염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 위에 살 때 왜 감염되었나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화장실을 기내에서 이용하고 나오다가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먼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먼저 이렇게 아이의 시초는 남미지만 이제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감염 경로로 인해서 둘 다 이제 감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뭐 이렇게 잘 나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감염이 됐어요. 바이러스에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수십만 명이 이것에 이렇게 감염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병이 이렇게 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뭐 새로운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신종플루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독감 뭐 A형, B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올해만 수천 명이 감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그 임산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그 질병이 아이에게도 물려지는 것처럼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는 죄가 들어왔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죄의 씨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고 이 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진 채무를 아직도 갚지 못하고 우리가 일생에 계속적으로 이 채무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담은 아담이고 저는 저고 저는 뭐 아담의 아들도 아니고 성도 다르고 뭐 종족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원죄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가야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죄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지만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답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몇 개나 해당하는지 이렇게 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수는 팔목을 풀고 등을 딱 이렇게 들고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무겁고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두 번째, 손 들고 접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자주 현기증을 느낀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아니면 이번 주에도 몇 번 정도 현기증을 느꼈다. 세 번째, 목에 통증이 좀 있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등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 그러한 것을 좀 느끼고 있다. 네 번째로
혓바닥에 이렇게 백태라고 하죠. 하얀 그게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예. 다섯 번째로 부쩍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졌다. 예. 여섯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계속 피곤하고 뭔가 계속 이 피로가 쌓이는 것 같다. 고물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있는 것 같다. 일곱 번째로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 일을 하면 저 일이 생각나고, 저 일을 하면 그 일이 생각나고 막 이렇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덟 번째, 잠이 오기는 하는데 잠이 잘 안 들고 꿈도 막 많이 꾼다. 특히 막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꿈에서 자꾸 만난다. 예? 이런 거. 아홉 번째, 가슴이 막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두근거리고, 근데 손발은 또 자꾸 차고 이렇다. 예. 마지막으로 열 번째, 언제부터인가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는 게 별로 흥겹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좀 귀찮아졌다. 예. 그렇군요. 우리 성현 형제가 1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 자, 여러분 뭔지 알겠죠? 여기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스트레스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7개가 넘는다 이러면 내일 여러분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은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이 없고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이게 뭐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10가지 기준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내가 스트레스의 이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이 중요하고 또 기준이 있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있을 때 나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에 자신이 있고 나는 절대 병에 안 걸려, 병은 가라 이러고 이런 사람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결국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의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 문화마다 이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을 몇 분 정도 이렇게 용인해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몇 분 정도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예? 15분. 예, 또 우리는 보통 그래도 한 30분까지는 좀 화가 나도, 그죠? 카톡을 한 30통 보내도 1분에 한 통씩 보내도 니 어디고 오고 있나? 진짜 오고 있나? 아까도 거기라며 이러면서 이렇게 30분 정도는 기다린단 말이죠. 미국은 한 몇 분 정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은 거의 정각인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쓰면 한 5분 정도. 정말 진짜 막 그날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는 한 10분 정도까지 용인이 된다고 이 통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동, 저기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1시간부터 하루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알라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샬라, 즉 알라의 뜻이다, 이 한마디면 다 돼요. 늦었다 할 때 와가지고 3시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인샬라 이러면 거기서 인샬라? 인샬라 이러면은 이게 그냥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동에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늦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도 가가지고 막 그죠? 우리는 인샬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이러면 되고,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미국에 가가지고 막 30분 40분 이렇게 늦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 즉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과연 나는 어떤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모든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경에 노래방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목사님,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미니스커트는 예배 때 성경에 얘기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염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 세대가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세대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온전한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라는 것, 즉 원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지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기준의 법을 적용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지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래서 그 죄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나에게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육군교도소에서 했습니다. 아마 제가 교도소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 제 목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 이제 교도소 바로 옆 벽에 저를 군대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 감옥, 또 교도소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 교도소는 공군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관계없이 군인의 신분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군을 상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뭐 불려서 했다든지, 뭐 군에 있는 일반인이 군에 들어와서 총기를 뭐 피탈해서 훔쳐갔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영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군대에서 벌을 주는 것 말고 실제로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오게 되면 전부 다 이 육군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위 빨간 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제 신분이 되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또 제가 뭐 병사든 간부든 오는 사람 다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딱 봐도 막 살인자 같고 막 사기꾼은 딱 봐도 사기꾼 같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군인만 아니었으면, 군인의 신분만 아니었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훈련겁으로 재판을 받고 한 훈련병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독실한 안식교 신자인데 그 안식교는 무슨 날을 쉬어야 되죠? 토요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 육군훈련소에서는 토요일을 격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주에 딱 걸릴 때마다 이 친구가 훈련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신앙의 신념에 따라서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훈련 거부와 명령 불복종 죄로 이렇게 이제 육군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군인의 신분만 아니었다면 사실 이렇게 빨간 줄이 그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제 상근 예비역이 한 명 왔습니다. 상근 예비역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출퇴근하는 그런 군인이죠. 우리 태현 형제가 앞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육군 이렇게 육군의 신분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군복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근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같이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퇴근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날. 그 이제 술을 마시고 탁 일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출근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린 마음이 겁이 나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술 마신 그 친구 집에 머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임 원사가 야, 네가 걔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가서 걔 네가 설득해서 데려와라. 자꾸 이러면 문제가 커진다 이래가지고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주임 원사가 빨리 오라니까 이제 빨리 가자 나랑.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아, 친구야, 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 술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먹으면 갈 수 있겠나? 이러니까 한 잔만 먹으면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둘이서 술을 마셨는데 둘이 같이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B라는 친구도 못 간 거예요. 출근을 못 한 거예요. 부대로 복귀를 못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됐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 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억울하다고 나보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미 이제 뭐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겠습니까? 범법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은, 군대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한 이제 그 병사가 그 상병이 한 사람이 이제 왔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동원사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동원 예비군 훈련 받는 그 사단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민간인 예비군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막 욕하다가 누구 주먹이 센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주먹을 한 대씩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공평하게 한 대씩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아가지고 또 한 대씩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민간인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서만 꾸미고 훈방 조치가 되고 이 친구는 군인의 신분이니까 폭력 때문에 재판을 받고 빨간 줄이 끌려서 이게 온 거예요. 왜 다릅니까? 둘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둘 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군법의 적용을 받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적용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헌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 법을 존중하고 반드시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죄가 있냐 없냐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즉 모세의 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에 이 적용되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영향력 아래, 이 모세의 법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면 누가 뭐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대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몰랐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죠. 처음에 율법이 그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됐을 것이고 내가 그 율법을 몰랐었다면 나 역시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율법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고 이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마음껏 술, 담배를 하고 그러한 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담배를 맛보고 또 세상에 많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11조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었고 예배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싶으면 또 자고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정도로 그 친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욱 순결하고 성결한 삶에 아무런 부담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직장 내에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죄처럼 느껴져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열심을 내기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얼마나 결단하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와 헌신 예배 등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수없이 다짐하고 은혜를 사모하였지만 성경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그의 삶은 항상 제자리였고 그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즉 율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어려서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였다면 성경이 적어도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고 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혹은 부합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해당하는 형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라면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사형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어느 누구가 수군수군하고 비방한다고 약속 좀 안 지켰다고 부모님 말씀에 좀 거역했다고 사형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북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받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법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를 율법은 도리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뭐가 어지러운지, 뭐가 잘못됐는지, 벽지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불이 켜지면 그 벽지가 더러운 것이 보여지고 곰팡이가 썰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정리되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켰다고 해서 벽지가 갑자기 더러웠다가 깨끗해질 수 없듯이 갑자기 어지러웠던 방이 갑자기 불을 켰다고 해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의 법이 우리를 비춘다고 해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이 감추어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 사실이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계이며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인류의 그 누구보다 더 깊게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많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우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 누구도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하나님이 어쩌면 원망스러울기까지 한 그러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천조원의 부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한번 갚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넋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전단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천조원을 단번에 해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앤 캐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 한 통이면 되는 단박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지 않지만 급하니까 우선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진짜 그 돈을 다 갚아주고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자신에게 다시 갚아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자신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뭔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내 빚을 갚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천조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그냥 일시불로 줄 뿐만 아니라 갚지 않아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사기꾼이거나 이 사람 지금 나를 놀리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듯이 모세의 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두 번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몇 절부터 안 나왔습니까? 예? 계속 안 나왔어요? 예, 이거 결정적인 건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러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좀 그렇고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쏙 들어오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받는 법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받는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천 가지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법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 있을 때에 마치 소유주의 손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 즉 속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노예가 스스로의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없듯이 우리 또한 이 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실제로 한 것이 없었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율법과 이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것으로 하셨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의 영역이고 은혜와 믿음의 법의 적용이며 구원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선택받았다고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의, 의롭다고 말할 때 의죠. 그러니까 법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신칭의, 즉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 3장에 쓰이고 있는 단어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수에게 자진 신고 기간에 그것을 신고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교리가 바로 이 신칭의의 교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 성화의 단계, 세 번째 의는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가 없는 의로움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지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젯밤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율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첫걸음을 떼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백신이 있다 해도 개개인이 그것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접종을 해야 그래야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낱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절기로 끝나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지만은 우리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 채찍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힘을 다해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이 구원을 거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아프게 고난당하고 얼마나 모질게 고난당했느냐가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값지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그저 한 주간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래야만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31절에서 바울은 율법 무용론 내지는 율법 폐기론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로 의롭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껏 그냥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과 그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거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은 이제 완전하여졌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만 주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는 그러한 불완전한 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제 의와 평강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법, 의와 생명의 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은혜가 되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구원에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시고 이 한 주간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